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네, 부활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부활이 있기 전에 십자가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 십자가는 사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도 완전히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일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대속의 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십자가는요 실패가 아닙니다. 네.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구원의 시작이 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실패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십자가 같은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실패하게 되고 또 뭔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그런 어떤 실패와 좌절의 눈물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끝났구나 이랬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브라함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지금 우리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야곱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죠? 야곱이 세겜에서 두 아들이 세겜 사람들 다 진멸하고 나머지 아들들이 막 세겜을 노략질했더니 이제 우리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이제 큰일 났다, 해를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절망했는데, 근데 야곱이 절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를 당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야곱의 가정을 안전하게 베델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실패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안 되는구나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회복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흐르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고 싶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무 일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토요일이 필요했어요. 토요일이. 네. 침묵의 시간. 네. 이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곧바로 부활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 죽음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셔서 3일 동안 죽음에 갇히신 상태가 되셨을 때,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겨지는 대속의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3일 동안 부활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다시 살아날 그 침묵의 시간을 거쳐오셨던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그냥 이렇게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절망의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일하시지 않지?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이 주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요 절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시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도했는데 열매가 안 일어나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때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때가 시작될 때,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해서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실 은혜를 얻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키려고 했던 두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요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이 안식일 새벽에, 안식일이 끝난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건 율법에 의해서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제 율법이 해지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되자마자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은 어떤 상태였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두 여인들에게도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서 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른다, 이건 고사하고 무덤 근처로 접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온갖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십자가 이후에 다 숨어 있었어요.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 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싸워서
그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굴을 굴릴 힘이 있었냐? 그것도 없었습니다. 근데도 그냥 나아갔어요. 무덤으로. 예수님이 계신 무덤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두 여인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무덤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이미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여인은 그저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자 그 자리로 나아가는데 결국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숨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면, 그리고 자신들에게 무덤 문을 열 수 있는 힘이 없으니,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 그냥 무덤 곁으로 가는 것조차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서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순간이 있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마는요,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해도 못 믿어요. 안 믿겠다. 난 못 믿겠어. 난 안 믿을래. 이러고 있었어요. 도마의 모습만 봐도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연약함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우리 그걸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일부러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제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봐라. 이걸 보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너 믿지 못하는데 믿어서 좋다,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왜 보고 믿으려고 하니?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들을 온전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아니 할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니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두 여인의 모습처럼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있어야 할 자리라면, 부활의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어떤 사명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없지 않느냐, 살아나시지 않느냐, 이걸 확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부활했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에요.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능력, 식은 것을 다시 뜨겁게 하는 능력,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군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세요.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두 여인도요, 바뀌었어요.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 우리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림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무덤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인들은 사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군병들에 대한 두려움, 또 그 예루살렘의 분위기에 대한 두려움, 또 이 문을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는가에 대한 염려,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천사가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는 건 질문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십니까? 네. 이건 질문이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건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함을 이 두 여인에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네. 지금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통해 완전한 평화를 이루셨어요. 완전한 평화. 그 평화가 완전히 충만하신 모습으로 두 여인에게 짠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두 여인의 마음이요 평안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임하고 감사가 임해서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은혜 받아요. 네. 은혜가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 은혜가 나에게도 흘러 들어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은혜를 나누고 계시는 이 모습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평안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려고 노력해도 그 평안은요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얻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평안하냐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걸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모여서 대화하고 같이 나누고 일하고 교제하면 성도의 교통함이 일어나요.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두 여인에게 당신의 평안함을 나눠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여인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이 두 여인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7절에 보니까 이미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이걸 말씀을 하세요. 빨리 가서 내가 부활한 거,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이 되면 무슨 의미가 되죠? 강조입니다. 강조. 강조.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왜 강조하실까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설에 이제 마음속으로 하나님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큰 차 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거 응답해 주셨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마음속으로 그냥 고향 가는데 좀 가족들이 너무 비좁으니까 좀 큰 차 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큰 차를 타고 가게 하셨는데 그때 그 응답은 저에게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간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했죠?
막 신나서 얘기했잖아요. 신나서 막 기뻐서. 근데 그 신나는 모습을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차 타고 갔다고 해서 혼자 신났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었거든요. 네, 그럼 여러분 그냥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해서 막 이렇게 간증이라고 나눌 수 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그거보다 더 귀하고 더 기쁜 더 값진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이거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어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게 그게 삶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시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건요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누군가 나에게 복음 전했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 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걸 이렇게 집에서 만들면 교회 식구들 전화해서 와서 같이 먹자 이러고 막 초대하시잖아요. 네, 그러시죠? 네.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 네. 아니 지난주에 제가 어느 권사님이 카페에 계실래요? 웬일이세요? 하겠더니 누구랑 밥 먹고 싶어서 밥 먹고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것만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 먹는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같이 먹자고 막 초대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이걸 전하는 거는요 정말 우리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 강조하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건 사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사명을요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 인생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할 그 순간부터 다시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